오늘은 변화라는 이 단어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내적 상태에 휘둘릴 때가 많죠. 지금 무기력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의미를 상실한 채 대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 이 상처에 묶여서 휘둘릴 때가 많아요. 이 상처 때문에 새로운 걸 할 수도 없고 날카롭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피로해요. 나만 피로한 게 아니라 상대도 피곤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죠. 영적으로는 이러다 보니 영적으로는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했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상태가 어떻든지 나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요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정리가 안 되죠. 그걸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예전에 원어를 가지고 얘기했죠. 염려라는 건 분열된 상태다. 정신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상태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라는 것이 기준되었을 때 느끼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자기만 힘들거든요. 자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변화를 누릴 수가 있으십니다.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뭔가 감정을 조절한다? 아닙니다. 환경을 바꾼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이런 고질적인 상태가 끝납니까? 거기에 또 머물러 있을수록 근원을 바꾸지 않으면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환경으로도 이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원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내 상태를 바꿔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속으로 들어와 버리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상태에 끌려 살면 안 돼요. 상태를 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상태에 갇혀서 상태에 머물려서 상태에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 내적 상태에 뭐 합니까? 나라는 기준에 짓눌려요. 눌려 있다니까요. 꽉. 제가요 젊었을 때 막 감각이 좋아서 막 느꼈던 그런 분위기나 어떤 그런 선명함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더라고.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서 무뎌질 때가 오더라고요. 분위기도 무뎌지고 찬양도 무뎌지고 다 이 상태로 올 때가 있어요. 듣고 보고 알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에게 자꾸 내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게 내 생각으로 그때 체험을 가지고 성령 충만은 이런 거다, 복음은 이런 거다, 말씀은 이런 거다라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부순 거예요. 말씀 속으로 내 상태를 끌고 들어가서. 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옛날처럼 막 흔들림이 없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있고 없고구나. 그 말씀을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못하고구나. 말씀이 모든 거구나. 그게 체험되면서요. 육신의 어떤 나의 감정도 육신의 감각도 아무 상관없이 말씀이 모든 거다라는 기준이 딱 서버리니까요. 내가 느끼는 것도 영향 안 받아요. 내가 체험하는 것도 영향 안 받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분위기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은 더 뭐 세상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막 또 경제적인 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보다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내 상태에 눌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바꿔내는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에 눌려서 하나님 내 상태를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상태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상태를 경험했던 성경 인물들을 봐야겠죠. 이 상태에 짓눌렸던 사람들, 그들이 만났던 상황, 거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엘리야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이세벨이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결하자, 갈멜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갈멜산에서 이겨요. 기도의 싸움에서. 문제입니까? 갈멜산에서 기도 전쟁 후에 일어나잖아요. 기도 전쟁 후에 이세벨이 군대를 조직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가다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를 제발 죽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천국은 가서 누릴 게 아니라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처럼 할 때까지 자기 힘이 탁 부딪혀가지고 자기 상태에 눌려가지고 상황에 갇혀가지고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세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물과 떡을 먹이시고 40주 40야를 가게 하셔서 호렙산에서 바람도 불고 산도 갈라지고 땅에서 불꽃이 솟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시고 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상태가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태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상태를 초월해 버렸어요. 여러분, 내 상태를 바꿔주십사라는 기도는 이제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 상태를 끌고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에 불 붙은 나무를 보여주시고 네가 있는 땅은 거룩한다니 네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부르심을 자기 생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기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상황에 있을 때 그러면 하기 싫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문을 여셨는데도 하기 싫어. 그런 걸 때 있잖아요. 그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 모세를 사랑하시는지. 한 번도 때리거나 한 번도 뭐라 안 하시고 뭐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 하기 싫어요 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PK 일도 하죠. 이번에 교육위원회 또 노예 교육위원회도 하죠. 막 이제는 아주 목사님들이 그냥 모든 일을 저한테 맡기셔요. 보세요. 저는 노회에서 말단 사원이에요. 까라면 까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겁할 거예요. 별의별 일들 다 해요. 근데 맡길 때 제가 못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바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섬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가면요. 이 목사님의 의견, 이 목사님의 의견, 이 목사님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서 가운데서 중재 안 하면요. 나중에 막 말 나오거든요. 그 자리에서 풀어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다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이분은 이쪽을 강조했어. 이분은 이쪽을 강조하고 있어. 이분은 중간을 강조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듣고 아까 전에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 이분이 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런 상황 속에 참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 이분이 얘기 하나로 연결시켜. 목사님들이 흐뭇해하셔. 일할 놈이 알아들었구나.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 없잖아요. 일할 놈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하셔. 리더, WRC, PK 해외 PK, 교육위원회, 청소년 전도신하고 저는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섬길 수 있는 힘을 다 준비하셨겠죠. 왜 이게 되어지냐? 저는 저의 절대가 확정됐어요. 망대가 확정됐어요. 뭐든지 캠프로 연결시킵니다. 목사님이 일 시킨다, 캠프. 절 시킨다, 캠프.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비추고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캠프. 모든 일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일이 많아질수록 이민혜 사모님은 더 힘들어지겠죠. 집안일은 제가 소홀히 하게 될까? 제일 가장 소홀히 하게 된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일 가장 잘해야 될 게 집안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쭉 보세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그거 결국 다른 거는 못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망대가 안 섰기 때문에 그래요. 망대가 세면 모든 것이 망대를 통해 보입니다. 저는 캠프라는 망대가 서니까요. 전북노에 가도 이 일을 해도 저 일을 해도 가족을 돌봐도 다 캠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을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는 걸 봐요. 아니 계속 응답을 받는데 그러면 당연히 힘이 나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일로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한 사람 봐야겠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 왕뿐만 아니라 도망자 신세를, 이 도망자 인생이에요. 사울 때문에 도망가, 아들 때문에 도망가. 아들 압살론이 반역했잖아요. 여러분 제일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자식이 배반을 해. 에? 자식이 배신을 해. 얼마나 가슴 아팠을 겁니까? 근데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안 죽여요. 그 배신당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노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쓴 시편들을 보세요. 시편 3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편 40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낭망하느냐.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억하도록 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는요 나사로의 죽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슬펐는지.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잊는 슬픔을 마르다는 막 겪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 복잡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믿어요. 네가 믿느냐 하지 믿습니다. 동굴 앞에 데려가시잖아요. 동굴 앞에 가서 돌을 옮기라 하는데 안 믿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러고 앉았네. 앉은 게 아니고 일어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마르다야. 동굴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죠. 붕대 감고 나오는 거라. 이들의 상태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과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을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서 상태에 지지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이 상황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나는 죽일 놈, 나는 안 될 놈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니까요. 베드로의 상태를 바꿔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상태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상태를 끌고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상태를 정복하도록, 어떻게 보면 말씀이 내 상태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 때문에 모든 그 감정이나 상태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이 상태에 머무느냐 아니면 넘어서느냐, 그걸 오늘 밤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상태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제발 넘어서시기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섰는지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얘기했던 대로 세미한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윗에게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마르다에게는 네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비록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건 책임질지언정 그 잘못 때문에 내 정체성과 사명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버리면 돼요. 모든 걸요. 절대 자기 반성으로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복시켜버리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걸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 성령의 시간으로 느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겠죠. 말씀과 신분과 권세와 전도와 선교, 이 성령의 시간을 내게 적용하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은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현재입니다. 나를 미래에 내가 죽을 때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 가서 현장 가서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있었던 것 같고 교회 다닐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몰라요. 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거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구원의 감사 감격을,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을 주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의 상태도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게 좀 이제 결론 내리실 게 있어요. 대부분 저 상태에서 하는 결론적인 말입니다. 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바뀔 수 없다. 나는 안 바뀌는 것 같아. 나는 이젠 끝난 것 같아. 난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암묵적으로 이러고 있다니까요. 저 상태에서 막 다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결론이 뭐냐? 나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바뀔 수 없어. 이게 거짓입니다. 진실 같은 거짓말. 나는 바뀔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인데, 나는 바뀔 수 없다라는 거짓을 깨트리세요. 아멘. 나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짓을 깨트리시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상태를 경험했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길, 성령의 길, 그걸로 내가 해방받았다. 지금 상태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되면서 하나님이 바꿔버리셔요. 하나님이 넘어서 버리게 하셔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 상태에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내 감정에 의해서 예배 드리거든요. 자기 상태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걸 그대로, 그 감정이 그렇다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나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나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거기 라는 단어가 나올 때 보면은 수동태예요. 변화되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바꿔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태를 바꾸려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속에 나를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은 내 상태보다 강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외우는 지식이 아니고 말씀은 내 상태를 다스리는 권세요. 상태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말씀 속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이 내 상태가 대부분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내 상태가 현실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상태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내 상태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 상태를 따라갑니까? 그건 진리라는 말이잖아요. 그 거짓을 깨버리라니까요. 그 거짓에 속지 말고. 왜 내 상태가 내게 진리가 됩니까? 내 상태는 거짓이, 내 상태는 현실일 뿐이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제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특히 혼자서 예배 드리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그 1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롭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인한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눌리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점검하세요. 내 상태는 뭡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감정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신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상태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그 상태를 끌고 들어가는 도전을 통해 매일 새롭게 변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모든 것이 쇠하여져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라는 두 글자를 두고 우리가 누릴 변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바뀔 수 없어 라는 내적 상태로 살아가는 눌린 자들에게 그 거짓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태를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모든 증인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태를 뛰어넘어 말씀의 성취를 보여줄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